어떤 분들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죠? 적극 동의합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요셉이 10대에 하나님께 꿈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청소년 중심 학생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한국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젊은이, 20대의 청년 세대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과반의 교회에 청년부 자체가 없고 남은 교회들에서도 비율적으로 청년의 숫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해야 교회가 힘을 받고 어떤 사역에도 매진할 수 있을 텐데 교회마다 청년이 없다고 난립니다. 청년 세대에 집중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중고등 학생부, 청년 세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기혼자의 중요성을 알고 기혼자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혼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결혼해서 결국 기혼자로 살게 되죠. 주일학교와 청소년은 부모의 권위와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교육관을 가졌느냐, 기혼자가 어떤 믿음, 어떤 신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세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혼자들은 미혼 세대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기혼자들은 결혼 몇 년 차가 되었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마땅한가? 끊임없이 묻고 배우면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와 함께 인물을 통해 롤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고 닮아가야 할 가정의 모습인가? 오늘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정상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정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두 개의 대조되는 예를 보여줍니다. 너그럼과 관대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바나바와 탐욕과 위선으로 믿음에서 이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면서 마음 상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서 이것보다 더 비평가들이 분노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비평가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부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베드로가 그들 부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의 아내된 삽비라에게 남편이 죽었음을 말해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을 베드로 탓으로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의 경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행위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3절,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속이고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 너희가 어찌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 하나님, 주의 영, 같은 분을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을 전한 메신저를 싫어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괜히 그것을 전한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탓합니다.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누가 몰라? 나도 알아. 이러면서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이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판을 선언한 베드로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더니 죽은 겁니까?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지은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임을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인들,
지배를 추구하는 권력자도 그렇죠. 또 거룩한 행위로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명예 추구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로 이 범주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칭찬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꾸밉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바나바의 헌금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의 헌금 사건을 클로즈업했다는 건 이 관대한 기증자로서 모범이 되기 때문이겠죠.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았던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력도 없었습니다. 자유의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당시 농경 문화에서 밭을 판다는 건 자기의 마지막 보루를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땅 내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구브로, 키프로스죠. 여기 출신이라서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재산을 가졌을 리도 없는데 이 사람이 땅을 팔아 교회의 헌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했으니 초대교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아무도 그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저 자원해서 기쁘게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헌금은 조용했는데 교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투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헌금했는데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나? 안 한 사람보단 낫잖아. 헌금을 했냐 안 했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 동기의 문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니라 바나바 부부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이걸 질투한 나머지 여보, 우리도 땅 있잖아. 우리 땅이 더 비싼 땅이야. 거기 팔면 바나바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우리를 더욱 칭찬하지 않을까? 땅을 처분해서 돈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전부인데 자꾸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다 보면 오염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2장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사람 중에 나 들어가요? 이거 1인칭으로 바꿀 수 있죠. 그들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욕심은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일부를 남겨두고 바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바나바는 정직하게 들었고 드러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 부부는 전부가 아니면서 전부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기 감추매로 번역된 단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 정복한 이후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전리품 취하지 말라 했는데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었다. 그 감추었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투 때 크게 패하고 말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사탄의 공격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탐심을 이용해서 사탄은 교회 안에 덫을 놓습니다. 동기가 불순했어요. 바나바는 기쁨과 은혜로 드렸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도들에게 받는 존경과 칭찬을 질투해서 드린 겁니다.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때 부부가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바친 액수보다 조금 더 내면 되지. 우리가 전부를 낼 필요가 있나? 사탄은 큰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로 다가와요. 아주 합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구제연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하는데 좋은 거 아니야? 땅을 얼마나 팔았는지 누가 알아. 우리 부부만 입을 맞추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말을 맞춘 거죠.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원문 번역을 그대로 해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였느냐. 퍼미션, 허락했느냐.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달라붙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바나바와 다른 신자들은 성령이 충만했는데 아나니아 부부는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어리석은 판단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속고 계신 건 아니죠.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이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이 내 상황, 내 사정을 아신다는 게 좋죠. 그런데 내가 살살 피하면서 핑계대고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깨름칙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속이질 못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영적 권위가 바로 서 있습니다. 방자하게 행하지 못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배우자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님과 동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하나님은 모를 거야. 알아도 뭐 문제되는 거 없잖아.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팔든 안 팔든 그거 네 땅 아니냐.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 너한테 헌금하라고 했냐. 아나니아 부부는 재산을 바칠 의무가 없었습니다. 땅을 그냥 둬가지고 재산을 불릴 수도 있고 팔아서 창업하거나 집안의 좋은 일에 쓰거나 휴가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성경은 재물 자체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자원에서 드린 돈은 고맙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부만 내놓으면서 전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오늘 그 돈의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필요해서요. 전혀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네도 성령의 감화로 바나바처럼 전부 드린 척했습니다.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어디 다른 동네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럼 우리 그 전에 꼭 하는 거 있죠? 맛집. 그죠? 근데 맛집 중에서도 원조를 고집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제일 맛있는데, 제일 유명한데 원조에서 먹어야지.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니까.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이래요. 이왕 헌금하는데 바나바 부부보다 우리가 헌금 더 하는데 우리가 넘버 원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건 바나바 부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들과 동률이라도 되려면, 동률인데 더 많이 냈어, 이렇게라도 되려면 당연히 전부라고 얘기해야죠.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거짓을 첨가합니다. 이 죄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에 두었느냐.
죄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그런 말투가, 마음에 쌓은 곳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있기 전에 항상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저는 제 차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시동을 걸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타가지고 차를 끌고 가려고 하면 저는 지켜야 돼요. 신고해야 되고 차 돌려받아야 됩니다. 지킬 만한 거잖아요. 그죠? 고가예요. 스마트폰 새로 사셨어요?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 제 시선에 둬야 돼요.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내 자식을 납치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 그런 얘기 하나 없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가 생각이 드는 너한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가져와 봐. 그 모든 것 중에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져오되 그 중에 하나를 픽해야 된다면 그건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되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부터 지키자. 원망과 불평이 싹트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이 싹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라고 하는 거짓말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5절 6절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남편이 가져온 헌금을 보여주며 질문하죠.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삽비라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람이면 분위기를 알 텐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남편과 말 맞춘 것만 생각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 역시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왜 공모자가 되었느냐? 왜 나쁜 일로 팀웍을 만드냐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여자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남편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믿음이 있는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고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남편이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런데 남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어서 여보 우리 전부라고 얘기하자 라고 제안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바로 잡아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들 부부는 함께 공모자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돼야지 어긋가고 있을 때는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 주의 영을 만만하게 봤다는 거죠.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나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이나 사람을 속이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대놓고는 자기가 주의 영,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이죠. 나는 그저 인정만 받으면 되니까 교회 리더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사도들에게만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를 속이고 성령도 속이는데 이들은 교회만 속이고 있다고 자기 기만을 한 거죠. 본인이 하나님 속이고 있다는 생각은 불편하니까 안 했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어차피 남보다 많이 드리는데 주님도 좋게 보실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성령을 속이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궁지로 내몰았고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들의 사기 행각을 그냥 두면 하나님은 암묵적 공범이 되는 것이다. 질문. 아나니아 부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공모할까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 이런 무례하고 위험한 짓을 이들 부부만 하는 걸까요? 부부가 공모하든 혼자든 내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마치 여기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다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형제들이랑 허심탄회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교제들을 나눌 때 이런 얘기들을 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유튜브 검색하는 거, 어떤 썸네일 딱 보고 그거 클릭했던 거, 이거 다 공개되면 저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내가 검색했던 그 기록들, 이거 남자들은 야한 거, 음란한 거, 그런 워딩들에 살짝씩 낚일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하고 조장하는 썸네일들 많이 있죠? 거기에 실제 낚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낚인다는 걸 공개한다면 부끄럽다는 거죠. 자매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번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짤방을 봤는지, 얼마나 드라마 중독인지, 얼마나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전전긍긍했는지 그 목록과 거기에 투자한 시간, 평소에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피곤하다, 잠이 모자른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만 빼서 차라리 잠을 자든지,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맨날 바쁘다, 힘들다, 아프다, 시간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 주간으로 해보니까 되게 길어. 공개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 결혼 가이드에 서로 모르는 남녀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 지원하는 거에 이제 공개 목록 중에 유튜브 검색 기록을 정직하게 모두 올리시오 라고 하면 거기 몇 명 지원할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모르면 된다. 심지어 내 와이프도 모르면 된다. 볼륨 줄이고 보겠다. 나 혼자 있을 때 보겠다. 이게 지금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들고 있구나. 감히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 지금 우리 사도들 만만하게 보니? 교회 리더가 우스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든 거라고 지적했고, 그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주석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세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따라서 그들의 사기 행각을 그냥 두면 그분을 암묵적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에이, 이거 오바다, 과장이다. 하나님이 궁지에 몰리기나 하시는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막 이런 타협, 이런 식의 해석들이 막 들어오지 않아요? 왜? 어쨌든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거는, 이 사람이 죽은 게 정당하다고 해버리면 그 화살 나한테 오면 난 벌써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아나니아 삽비라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냥 두면 하나님이 암묵적 공범이 되시는 건데,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가만두어야 했을까요? 너무 잔인하게 죽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준을 제시했는데 감히 하나님 가르치려 드는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암묵적 공범입니까? 궁지에 몰리지도 않으시면서 꼭 죽이셔야 했어요? 꼭?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해석을 기운다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아나니아가 있다는 거 아는 거야. 얘 죽는 거 정당하다 했다간 너도 똑같잖아. 화살이 나한테 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는 죽지는 않았어야 했다. 그냥 따로 조용한 데 데려가서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그래도 헌금은 이왕 가져오신 거 내시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요즘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헌금하고 헌신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도 적당히 체면치레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랬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 드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져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은 당하지만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거짓말하며 둘러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된 헌신, 거짓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절반 이상은 시체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괜히 기독교 택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어나가. 어떤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는 건 너무하다. 동기가 잘못됐다고 죽여?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 안 해. 나온 거만 안 해. 은혜가 익숙해져서 은혜가 당연해진 건가요? 우리 이렇게 물어야 하죠. 왜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도 이들은 죽었는데 왜 훨씬 더 거짓말을 하고도 나는 죽지 않았지? 나 왜 살아있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한 적 없어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절반만 말하거나 왜곡한 적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시대 때처럼 동일하게 엄격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린 다행으로 알고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잣대대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꼭 죽여야 된다? 성경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떤 해석자들은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설이라 그래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까지 합니다. 기독교랑 안 맞는다는 거죠. 본인 생각에.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도 이거 주석이나 쓸 정도의 사역자니까 이거 도저히 이 본문 때문에 이 전도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전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은혜가 당연해지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5절과 11절은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5절 11절 둘 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오늘의 교회에게 주는 똑같은 경고와 권면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두려워하는데 똑같은 교회 이름 걸고 있는 너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왜일까요? 거짓말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렇죠. 사소한 건데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환하게 웃으면서 소름 끼치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사람 그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던데. 제가 예전에 한 커플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잘 지내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선남선녀 커플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연애 잘하다가 1년 넘었는데 헤어짐을 결심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저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고요. 그리고 진짜 헤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평소에 이 사회가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꼭 지각하는 건 뭐 익숙했대요. 뭐 10분, 20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기다렸대. 아무 문제 안 됐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엄마가 아파서 오전에 엄마랑 병원 갔다 오느라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늦었어요. 그랬냐?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지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자매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 전에 보니까 토요일 아프셨다고 그랬는데 오전에 병원 가셨다고까지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 만났을 때. 그 어머니가 내가 무슨 병원을 가? 한 달 전쯤에 자매가 그랬는데 어머니랑 오전에 토요일에 병원 갔다고? 어머, 얘가 그랬니? 나 병원 간 적 없는데? 얘가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 어머니 이렇게 말한 거야. 자기 딸 앞길 막은 거죠. 그날 오후에 만나서 말했어요. 야,
내가 뭐 추궁한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어보다가 알게 된 건데 너 그때 토요일에 지각한 거 어머니 아프신 거 아니라던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해. 잘못했어. 거짓말하는 거 사소한 말이 여기까지 왔네. 미안해 자기야. 나 정말 잘할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그래서 뭐? 아니 왜 쓸데없이 사소한 걸 거짓말해? 뭐 자기가 뭐 지가 한두 번이야? 그냥 뭐 하다 늦었다. 좀 늑장 부리다 늦었다. 뭐 이러면 되지 않아? 그거 왜 묻는데? 그거 왜 지금에 이제 한 달이나 지난 거 가지고 왜 따지는데?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이 형제가 질려버린 거죠. 사소한 거짓말이 반복이 되고 시작이 돼서 그거에 대한 진실한 사과도 있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니까 이 형제가 근성을 본 거예요. 앞으로 결혼해도 얘는 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왜 따지냐고 하고 다 자기는 항상 잘했냐, 자기는 뭐 반듯하냐, 자기는 뭐 정직하냐,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냐. 얘 이렇겠구나. 앞으로 우리 간의 대화는 변화와 진전이 아니라 빌미를 만들 때 서로 침묵하는 모드로 가겠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 얘 대할 때마다 뭔 짓 하고 나서 얘가 뭐 따지면 너나 잘해. 부부가 이럴 것 같다는 거죠. 너나 잘해. 잘못한 거에 대한 잘못했단 말 없고 너나 잘해. 그거 왜 얘기하는데? 시끄러. 나 나갔다 온다. 자기가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야.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교회 사람이 교회 사람 만나면 그냥 믿음의 가정 자동으로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소한 것도 무섭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냥 내 딸이 그래? 걔는 괜히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 안 아파. 진짜 이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사소한 거짓말이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 형제는 완전 시겁한 거죠. 와, 얘 무서운 애구나.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면 앞으로 큰 거짓말을 안 할까? 신뢰가 그냥 깨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질문 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단 할 때도 제가 그랬는데 청년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무슨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좀 듣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했어요. 진짜? 걔가 그런 단어를 썼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워딩을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흥분해서 내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건설적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건설적 비판한 걸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진짜? 걔가 아니 진짜 그런 말을 했어? 왜냐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되물어보면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 기억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살까요?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또 모르게 얘기할까요? 2판 시작했다가 4판 되고 5판 되는 거야. 그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5판하고 사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나쁜 놈 되는 거죠. 거짓말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과장된 말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남들 웃기려고 장난처럼 거짓말하는 게 습관된 사람들은 회개합시다. 거짓의 영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첫째, 그것은 계획적인 행위였습니다. 실수가 아니고요, 계산착오가 아니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둘이 짜고 사기를 저지른 거죠. 둘째, 이 죄의 동기는 교만이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동료들처럼 후회 보이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마음이 없었어요. 베드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만 이 돈을 가져옵니다. 받은 금액이, 밭을 판 금액이 이보다 더 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쓰려고 두었음을 밝힙니다. 행여 우리가 바나바 같은 반열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의 일부를 가져왔으니 소용되는 대로 쓰십시오.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이고 겸손이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으로 던져줬습니다. 첫 번째, 동기를 점검하라. 동기를 점검하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왜 하는가?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를 부러워했죠. 바나바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질투가 아니라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남 뒤에 서기 싫어. 2등은 하기 싫어. 이왕이면 내가 원조고 첫째가 되고 내가 모퉁이 돌로서 드러나고 싶은 거죠. 이러면 모범을 따라야 되는데 새치기 하고 싶어져요. 동기가 비뚤어지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올바른 결혼 생활, 바르게 양육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볼 때 우린 질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질투심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동기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던 내내 자기 책상 머리에 손으로 쓴 팻말이 붙어 있었대요. 한 줄입니다. 너의 동기는 무엇인가? 5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분 집 서재에는 고개를 들면 보이는 자리에 똑같이 붙어 있답니다. 우리도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동기는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왜 하는 건가? 퇴근하고 와서 2시간, 3시간 계속 뭔가를 붙들고 있어요.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거 보면 만족이 되니까. 누구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니까. 이 질문 안 하고 사니까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왜 다니지? Why? 오늘 교회 가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질문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오늘만이 아니라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한 달, 1년 내내 말씀과 기도에는 전혀 안 되는데 해야지, 해야 되는데 말로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가증하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 똑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믿음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가증하대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래요. 내가 왜 이러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계속하고 이걸 붙들고 있지? 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알코올 중독이랑 뭐가 다르지? 질문하는 거죠. 동기가 뭐지? 내가 이거 왜 하지? 내 만족을 찾는 인간이구나.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중에 관심이 없구나. 이걸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 바뀌어도 너무나 똑같은 나. 왜 그래요? 동기를 묻지 않아서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왜 하는 거야? 위선의 반대인 투명하고 진실한 생활 방식을 키워가야 합니다. 동기를 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23,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왜 하는지 이 동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거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런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주여 나를 주님의 길, 영원한 길, 주님의 길이죠. 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동기를 점검하라. 두 번째, 우리는 양심을 떳떳하게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의 덫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시편 32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않을 때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걸로 일관할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 양심이 괴로운 거죠. 이 다윗은 괴로워서 몸에 병이 났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재판관이었는데 자기 죄는 고백하지 않으면서 옳고 그름으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없었던 거죠. 마침내 나단이 그의 비밀을 들추어내고 지적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해방을 얻습니다. 우리도 역시 양심을 떳떳하게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사과하고 인정하고 보상도 필요하죠. 세 번째, 진정성을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성도 대 성도로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선의 죄는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는 서로 격려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신자가 저에게 고민을 인정하면 저한테도 되게 힘이 됩니다. 나 혼자라는 느낌이 줄어들고 이것을 계기로 내 고민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난간에 부딪혀서 그걸 이겨내는 사람을 보면 나도 유혹과 약점에 직면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일부러 가면을 쓰면,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면 그 피해가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 대 성도로서의 교제에서 진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근성이 죽어가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아니라 질투 때문에 사람이 눈만 의식하는 헌신, 마지못해 쓰다 남은 거 드리면서도 드러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헌신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풍족함과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면서 교회와 이웃에게 정직하고 투명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